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찬양에 관한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광주 민주화 운동이 한창일 때 오기일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대요. 그분이 당시에 정보 군인이었는데 그는 그 광주의 그 학생들의 동태를 살피고 오라는 그 명령을 받고 등산 객으로 이렇게 위장을 해서 광주 시내에 진입했답니다. 그러다가 보초를 서고 있는 5명의 대학생들에게 체포됐대요.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신문을 합니다. 군인인가? 아니다. 왜 산에서 내려왔는가? 아침에 등산을 갔다 온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 대학생들이 그 오기일 전도사님의 몸을 막 수색을 하고 육군이라고 쓰여있는 권총을 발견한 거예요. 이 군인인 거를 이제 발각이 된 거죠. 그리고 손을 들고 뒤로 돌아서라. 그리고 총에 실탄을 장전하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도사님은 이제 끝이구나. 여기서 죽는구나. 그리고 그는 생명을 포기하고 마지막 순간에 찬양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찬송을 불렀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양을 불렀대요. 그래서 한 학생이 그 찬양을 딱 듣더니 혹시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나는 신학생이고 전도사입니다 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혔대요. 그 학생이 나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같이 고백하고 하나님의 종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라고 그 전도사님을 풀어줬답니다. 그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불렀던 그 찬송가 한 소절이 그 전도사님을 살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겠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찬양할 때 병고침도 받고요. 찬양할 때 귀신도 떠나가고 찬양할 때 내 우울증도 사라져요. 하나님이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어렵고 힘들 때면 차라리 여러분 찬양이라도 하세요. 아니 차라리가 아닙니다. 찬양은 기도 못지않은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이 영광받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여호와의 법궤를 무사히 옮겨온 이후에 그가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찬양대를 조직한 이후에 직접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아삽의 형제들에게 그 부르게 한 찬양의 대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찬양의 가사들은 다윗의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그 신앙의 고백들이 잘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듯이 다윗이 첫 번째 법궤를 이송하는 걸 실패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규례대로 법궤를 옮겨왔을 때 그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했습니까? 남다른 감회가 있었을 거예요. 그는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중심에 돌아온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감격 속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지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본문은 우리에게 찬양이 무엇이며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8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아멘. 여러분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딱 한 분이세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찬양의 대상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경우를 포괄하는 내용이에요.
본절은 단순히 이름을 부르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한다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즉 여기에 여호와의 이름 속에 권세와 능력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선포해야 됩니다. 인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드러내야 합니다. 진정한 찬양은 하나님만, 하나님의 이름만을 선포하는 것. 8절에 이어서 나오는 9절은 같은 의미로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그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전할지어다. 자, 히브리어 원어로 전할지어다는 시아흐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일들을 큰 소리로 반복하여 외치다라는 의미예요. 즉 하나님께 큰 소리로 반복하여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그 성호를 자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랑하라는 히브리어로 히트할룰루인데 드러나게 하다, 영광을 돌리다라는 뜻이에요. 적극적인 신앙의 표현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그분의 존재와 권능과 주권을 시인하고 홀로 기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 성호를 자랑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선포하고 내세우지 못한다면 잘못된 신앙이 아닐까요? 구원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다면 우리는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시도 우리의 주님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름을 또 밝힐 수는 없어요.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또 유명한 가수가 있습니다. 찬양 가수는 아닌데 그 가수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걸 올린답니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그분이 그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인스타그램은 자신의 어떤 제일 자랑하고 싶은 거를 올리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뭐 찬양 가수는 아니지만 찬양도 많이 부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어떻게든 자기 있는 모습 가운데 그분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것을 참 감동적으로 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이름을 자랑하며 선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내가 찬양을 흥얼거리더라도 주위에 모르는 사람이 오면 딱 입을 다무시진 않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누가 온들, 누가 뭐 지나간들 멈춰서는 안 되죠. 물론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할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누구의 눈치를 보고 누구의 신경을 쓴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우리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길거리에 보면 이렇게 찬양 버스킹을 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더라고요. 참 저는 존경스럽습니다. 쉽지 않죠. 그냥 사람들이 다니는 길거리에서 기타를 메고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는 게 그게 보통의 용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복음이 자랑스러운 거. 예수님이 자랑스럽고 하나님이 자랑스러우니까 당당하게 그들 앞에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는 받은 은혜를 담대히 그리고 큰 기쁨으로 전파했어요. 본문의 시편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했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높이는 찬양이 가득합니다. 로마서 15장 11절에 이렇게 또 사도 바울 고백합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찬양받으실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열방들,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무엇도 찬양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그 영광을 대신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을 매일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찬양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의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11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양의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때 다시 은혜를 구할 수 있고 감사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제 삶을 돌아봤을 때 정말 힘들고 더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 순간에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세요. 왜 찬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이시라면 앞으로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난의 시간 가운데도 연단의 시간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고 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고비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이 또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걸 믿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2절에서 22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의 족은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본 구절의 병행 구절인 시편 105편 5절에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으로 언급되어 있어요. 본절은 하나님의 은혜와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의 신실함이 이스라엘 전 역사 속에 열쇠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 왕을 중심으로 모든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된 통일된 민족임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백성들이 찬양할 내용, 즉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은혜에 대해서 기록해어 나갑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기사와 이적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역대기 기자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잃어버렸던 그 민족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길 원하며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을 보면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백성들이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인데 그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풀려나서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감격 속에 찬양한 시가 이 시편 126편 1절에 3절의 내용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시킨 그 은혜의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어요. 얼마나 슬프고 고단했던 시절이었겠어요. 그러나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 전혀 소망이 없었던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극적으로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감격 속에 이 찬양을 했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감격과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떤 은혜입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나를, 세상 가운데 있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구원하셔서 건지셔서 지금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 포로 귀환에서 돌아오는 이 기쁨과 감사보다 우리가 부족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더 감사해야죠. 더 기뻐해야죠. 그런데 우리의 찬양은 어떠한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15절, 16절, 1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너희가 감사해야 될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 중에 은혜가 하나님의 언약, 너희를 향하신 그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시면서 그 언약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언약은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큰 민족이 될 것이며 그들이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의 통치 가운데 그 언약이 성취됨을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찬양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언약이다. 지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언약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싶어요. 영어로는 커버넌트 또는 테스트먼트인데 서로 쌍방 간의 합의를 말해요. 합의. 그렇다면 언약이 어느 한쪽이 깨트리면 그 합의가 파기되는 게 맞죠. 유지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봤을 때 이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켰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켰나요? 지키지 않았죠. 파기를 해도 여러 번 파기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악에 빠졌잖아요. 음란을 행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유지시켰을까?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이게 좀 굉장히 이해가 안 됐어요. 분명히 커버넌트는 쌍방 간의 합의로만 이루어진다는 게 맞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과의 언약을 계속 지키시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속은 쌍방 간에 하는 거잖아요. 한쪽이 파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제 신학교 시절에 은사 교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제가 이런 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이 언약이 어떻게 하나님은 유지하시고 이끌어 오셨습니까? 그때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언약은 변할 수 있고 파괴할 수 있는 사람과 하신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은 하나님 당신 스스로와의 약속이셨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잘 지키지 못할 걸 아셨죠. 파괴할 것도 아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당신과 하신 약속이랍니다. 그러니 이 언약은 지켜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니까. 저는 그 순간 머리가 정말 망치로 맞은 것처럼 쿵 했어요. 아, 그렇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불완전하고 변할 수밖에 없는 사람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자신과 하신 약속이구나. 이 백성을 구원하리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주권이에요.
그 은혜와 주권 아래 여러분이 구원 받으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뭐 한 게 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쌍방간의 합의로 뭔가 약속이 되어서 구원을 얻는 거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 백성 삼으리라. 그렇게 우리와 약속해 주시고 스스로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금 지켜가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과 그 은혜를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고 하나님과 멀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는 늘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내가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순간이다. 하나님은 너를 내가 자녀 삼겠다. 너를 내가 구원하겠다. 스스로 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돌이켜라, 돌아와라. 강권적인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 것. 요한복음 5장 24절은 그 주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구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는 물론 우리가 신앙을 갖고 은혜를 받았다면 거기서 머무는 것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결국 그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될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장성한 분량으로 자랐습니다. 내가 이 정도 신앙이 있습니다 라고 하며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십시오. 사실 우리에게 드러낼 의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영성을 가진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앙에 어떤 거성은 없어요. 영성의 거인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그저 죄일 뿐이고 죄인일 뿐이고 용서받은 그냥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구원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뿐인 것입니다. 사상 최대의 해난 사고였던 타이타닉 그 침몰 사건을 영화로 만든 영화 이름이 타이타닉이었죠. 저는 그 타이타닉이 침몰하는 순간에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이제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배는 거의 이제 수직에 가깝게 기울어져 가고 있고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죠. 그때 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묵묵히 갑판 위에서 찬송가 한 곡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찬송가가 어떤 찬송가인지 아세요? 맞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도망가기 바빴던 악사들이 그 바이올린 연주자가 그 찬양을 켜기 시작할 때 하나 둘씩 모여듭니다. 그리고 함께 찬양을 연주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같이 찬양을 합니다. 비록 눈앞에 절망의 바다, 사망의 바다가 넘실대고 있었지만 그들은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찬양의 종교입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로 찬양하고 천국의 소망으로 인해 찬양합니다. 심지어 지금 죽음의 순간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찬양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플 때나 고난 중에 있을 때나 심지어 죽음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요. 이 영생의 소망과 천국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찬양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우리가 찬양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